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올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돌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었던 겁니다. 시체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빈 무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로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해 줍니다. 특히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천사들은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에 미리 말씀하신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전에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부활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보더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부활의 예언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 전에 이런 예언들이 있었다는 것, 이 또한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여인들은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보고 또 천사의 말을 듣고서 예언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부활의 사실을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라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여자들의 증언이 공적인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여자들의 증언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을 무능력하다, 여자들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자들의 증언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첫 증인들로 누구를 내세우느냐? 여자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결코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지어내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자들이 처음 목격하고 여자들이 처음 증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일련의 사건이 어떤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사실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들의 증언은 예수님의 부활이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목격자가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잔혹한 핍박자였던 바울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체 왜 그들이 그토록 놀랍게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목숨까지 내놓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말고는 그들의 변화된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활은 또 어떤 비유나 상징도 아닙니다. 부활은 분명히 역사 가운데 발생한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보지 않으면서 이 부활은 그저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는 상징이나 비유와 같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부활을 이해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 1970년에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외치면서 분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며 일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전태일은 죽었지만 저 사람들의 삶 속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태일은 죽었지만 전태일의 정신이 살아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치고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 그것이 곧 전태일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1970년에 전태일은 죽었지만 전태일의 정신은 계속해서 1980년에도 1990년에도 2000년에도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태일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르침이 다시 살아난 것. 비록 예수는 죽었지만 죽은 예수로 인해 제자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고 그저 상징이나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죽은 노무현 대통령도 부활했고 죽은 김대중 대통령도 부활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 그들의 말, 그들의 정신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을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맹자도, 칸트도 다
부활했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그런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특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활은 흔해 빠진 부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활도 아닙니다. 그저 사상의 계승, 정신의 계승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만약 그런 정신의 계승이 부활이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부활이라면 부활한 존재가 인류 역사의 한둘이 아닌데 굳이 예수만을 구주로 믿고 따를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상징이나 비유라면 예수님은 그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예수를 굳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전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활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라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하신 그 예수가 대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부활을 했다면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탐구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 부활의 의미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천사가 말했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선언이 의미하는 바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성경이 알려주는 부활의 세 가지 의미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누누이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행한 수많은 기적들은 다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구원자 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은 부활과 연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 그러니 인간인 예수의 부활도 진짜일 리가 없다. 인간인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그저 상징이나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논리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부활할 수 없다. 예수는 사람이다. 고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부활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는 부활을 했다. 그렇다면 예수는 단순한 인간일 리가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불신자들은 예수가 사람인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예수가 부활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부활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구원자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탁월한 인간을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탁월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나의 완전한 보장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나를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없고 나를 완전히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예배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이 질문을 받은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이런저런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이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 없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농담 같지만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들, 5분 후 자신에게 일어날 일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들, 결국 죽음 앞에 다 쓰러져가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어찌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저 잠깐 도움받고 상황에 따라 잠깐 의지하고 잠깐 참고할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그런 존재라면 굳이 구주로까지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필요할 때마다 의지하면서 한 번씩 그분 말씀 참고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훌륭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범사에 의지하는 것이고 매 순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구원자로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최고의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부활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렸음을 입증해 줍니다. 죄의 권세가 곧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는 죄의 삭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죽으면 그 죽음에 영원히 붙들려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 사망이 강력합니다. 죽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이와 연관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승리가 더 이상 없고 사망에 쏘아 죽이는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미 다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인간을 장악해왔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깨져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죽음, 모든 인간을 정복해왔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사망이 무기력합니다. 그분 앞에 이 사망이 완전히 패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어지는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크게 출세를 냈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잊고 살기도 하고 또는 애써 무시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죽음이 어느 순간에 반드시 무서운 현실로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반드시 찾아오는 이 무서운 죽음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압도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전혀 허무해지지 않을 근거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가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느냐? 죽음을 초연히 맞이하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면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을 초연히 맞이하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초연히 맞이하고 죽음을 담대히 맞이한다 하더라도 죽고 나서 계속 죽은 상태로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남다를 뿐이지 죽음 자체를 이긴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의연한 패배일 뿐입니다. 담대하게 맞섰지만 결국 죽음에 져서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용기는 가상하지만 결국 죽음에 진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고 죽음 앞에 담대히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에 눌리지 않고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정신력이나 키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의 담대함이나 길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유교도 하고 불교도 합니다. 유교의 선비들도 의연하게 죽고 죽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스님들도 죽음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실제로 이기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도 부활을 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또 그것이 죽음에 대한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썩지 않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광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승리의 사건임을 아시고 예수 안에서 그 승리를 보장받고 이 땅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그저 의연하고 그저 담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요 영원한 몸입니다. 이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부활이 영원한 세계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한 세계가 실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부활의 몸으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과 연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주일만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다 쉬고 놀고 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극심한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데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도 뒤따라 그분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세계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것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그 모든 것이 인정받고 위로받고 보상받고 영광으로 갚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려는데 우리 인생 걸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나,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나,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영혼을 추구하고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흔들림 없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이 세상 삶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돼버릴 겁니다. 오히려 영원한 세계를 전망하며 영원한 세계의 왕이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누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아시고 썩어질 세상에 매몰되지 마시고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그저 죽고 끝나버린 존재라면 굳이 예수 믿을 이유 없고 기독교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도 당장 오늘로 목사를 때려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예수 아래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금 부활에 기반한 신앙의 확신과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몸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시면 이어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